자, 182쪽 보시면요. 부처님은 손으로 사인을 보낸다. 사실 이 책을 쓸 때 제일 먼저 썼던 항목이 사실은 이 항목이었습니다. 모든 부처님은 비슷한 형상으로 생기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요즘 들어서 문제가 되는 게 부처님 이름 앞에다가 이렇게 부처님 불상 앞에다가 이름표 다는 거.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맞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른은 이름표를 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선생님은 이름표를 다는 게 아니고 학생들은 이름표를 다는 거고, 그 다음에 조정에서도 풍계석에 쓰면 신하들은 쓰는 그런 풍계석에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지조는 그러니까는 임금은 그냥 딱 있는 거지. 어른이 이름표를 단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름표를 그렇게 붙이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름표라고 하는 게 이제 좌불 이렇게 있으면 이 앞에다 이렇게 팻말같이 이렇게 해서 요즘 만들잖아요. 삼각형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름표 붙이는 사람들은 다 아랫사람인 거예요. 윗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배하는 사람이나 스님들보다 부처님이 밑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비상식적인 행동이고, 신도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 다음에 좀 더 이렇게 불교 포기를 위해서 한다면, 한쪽에 약간 투시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눕기 딴다 그러는데, 이렇게 형태를 따서,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세 분이 계시면, 이 옆에다가 이렇게 해서 따로 하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형태 놓고 여기다 이렇게 써서 내용을 쓸 수 있도록 아크릴로 하나 만들면, 그럼 간단하게 끝납니다. 근데 이 앞에다가 이렇게 예배 존상 앞에다가 이름을 넣는다는 거는 굉장히 비상식적인데 요즘 의외로 저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려할 정도 수준? 누가 또 몇 명 하니까 또 따라해요. 저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닙니다. 그거는 예배 대상으로서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무슨 박물관 같은 상황으로 보는 거죠. 박물관과 예배 존상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박물관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부처님 이렇게 모신 이런 쪽 박물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보 박물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식 박물관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불교 전시실 쪽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대부분 박물관은 관람자 시선으로 이렇게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물이 이렇게 배치된다고. 이 정도 높이에서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딱 이제 낮춰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존상은 이렇게 보도록 되어 있죠. 우리가 부처님 이렇게 법당에서 딱 보면 이렇게 보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낮춰보면 이제 꼭지부터 보는 거예요. 불상이 이렇게 모셔져 있으면 아주 큰 불상이 아닌 이상은 그냥 꼭지부터 이렇게 다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존중하는 마음 자체가 없는 거고, 또 불상이 제작될 때 이렇게 보는 각도에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봐야 얼짱 각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탱화같이 불화같이 이렇게 평면적인 거는 얼짱 각도가 따로 없어요. 근데 입체는 모두 다 얼짱 각도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도록 제작이 된 거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상호가 이상해집니다. 상호가 이상해집니다. 실제로 석굴암 부처님 같은 경우는 정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가 하늘을 날아가지고 석굴암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석굴암 부처님 눈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째져 있고 코는 짧습니다. 굉장히. 그런데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석굴암 부처님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올려다 봤을 때 눈이 약간 처져 보이게 되거든요. 밑에서 이렇게 올려다보면 위에 있는 존상은 약간 이렇게 처져 보여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저같이 그냥 보통 사람처럼 반드시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약간 귀염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일부러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는 각도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코도 마찬가지예요. 그 각도에 따라서 시각 보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걸 계산을 해서. 근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놔버리면 불상이 가분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 저렇게 모시면 안 된다. 근데 성모박물관도 대부분 그런 식으로 모셔요. 그래서 부처님이 불단에 모셔져 있을 때는 머리가 크다는 생각을 크게 안 해요. 예배 대상으로 보고 이러면 밑에서 위로 이렇게 치켜 올려보면서 멀리 보기 때문에 그렇게 머리가 크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박물관에 가서 바로 옆에서 이렇게 보면 머리가 크다. 이게 확 옵니다.
확 옵니다. 그리고 위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약간 밑에 이제 예배하러 온 사람들하고 눈을 맞추기 위해서 허리를 약간 굽히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약간 이렇게 확 굽었죠. 거북목. 컴퓨터를 많이 하셨는가 봐요. 거북목처럼 느껴지는. 그래서 이렇게 모시는 법식은 다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 성모박물관도 이런 볼 수 있는 구조들을 수정을 해줘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먼저 바꾸고 그 다음에 일반 국립박물관에도 그거를 계속 요구를 해야 돼요. 요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데까지 나아가기는 둘째치고 지금은 그냥 사찰의 예배 존상까지도 이름표를 붙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들죠. 그래서 친절한 건 좋은데 그건 너무 과잉 친절. 과잉 친절이고, 친절에도 방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건 친절의 문제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거는 예배 대상을 모독하는 친절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격에 안 맞는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격을 떨어뜨리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부처님은 동일해요. 동일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이 형태는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나발, 쉽게 말해서 파마머리 같이. 그 다음에 몸은 금색. 그 다음에 약간 살집이 있고 약간 통통한 스타일. 그 이제 복 있는 스타일. 그런 식의 형태는 있지만 얼굴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러면 사실 다 다릅니다. 그건 동네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나라마다 다르고, 그 나라 사람들이 원하는 생김새로 만들어요. 예수는 거의 비슷한 이미지로 만들어져요. 그렇지만 태국 불상하고 동아시아 불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태국 불상이나 동남아시아 불상은 더 호리호리하죠.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는 약간 또 퉁퉁하고 이렇게 살집이 있고, 부처님은 얼굴 이미지가 딱 고정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을 구분할 수 있는 특징적인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뭘로 구분하느냐? 손모습으로. 그게 이제 수인이죠, 수인. 수인. 개인, 수인 이렇게 얘기하는 이 손모양들 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손모습이 뭐 그렇게 많이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5분 정도만 부처님은 이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선정인을 했다가 오른손을 위로 올리는 선정인을 했다가 이렇게 내리는 항마촉진 석가모니 부처님, 그죠? 이렇게 항마촉진. 그 다음에 비로자나 부처님 같은 경우는 직권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옛날식 직권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잡는 게 이제 조금 중국식, 그 다음에 좀 밀교에서 변형된 직권인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 직권인을 이제 더 변형시킨 게 마곡사 같은 경우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세요? 야, 저 손가락이 저렇게 될까 싶을 정도로 막 확 이렇게 꺾고 있죠. 잘 못 보셨으면 나중에 공양하고 한번 가서 이렇게 산보할 때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막 이렇게 꺾는데 이 정도 꺾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이렇게 접어져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손가락만. 손운사도 그렇고 막 이렇게 진기하게 접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가슴에 대부분 모으고 있으면 이게 합장인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모으는 자세, 뭐 이렇게 하든지 간에 하면 이런 것들은 다 이런 수인을 하고 계시면 다 비로자나 부처님. 그리고 이렇게 속칭 돈내나 수인이라고 하는 이게 하품 중생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미타 구품인 중에서 하품 중생.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하품 중생이 유행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아미타 부처님 같은 경우는 상품 상생인, 상품 중생인, 상품 하생인. 이 손가락만 바뀌는 거예요. 선정인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네. 원래는 이렇게, 그리고 이 동네로 오면 왼손이 올라가서 이렇게. 상품 상생, 중생, 하생.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중품위는 중품 상생, 중생, 하생. 하품위는 하품 상생, 중생, 하생. 이렇게. 예전에는 이 아미타 부처님을 9분을
이렇게 수인이 다 다른 9분을 한 정각에다가 모셔놓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디귿자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처님을 9분을 이렇게 모셔가지고 9분까지는 안 되네. 이렇게 모셔서 여기에 이제 돌아가시려고 하는 분이 가서 이 부처님 손목으로 해서 오색실을 쭉 연결해서 이 사람에게 묶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임종하도록 연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극락에 왕생할 수 있도록. 저런 건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사람이 안정된 상황에서 이렇게 부처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희한하게도 상품 상생인이나 일본 같은 데 가면 겸창대불 이런 거 다 상품 상생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품 중생인, 그 돈내나 수인 밖에는 없습니다. 왜 그렇게 통일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우리나라의 제가 알기로는 모든 부처님은 다, 아미타 부처님은 이겁니다.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스님들이니까 뭐 이거 안 보셨을 일은 없고. 그러니까 봐보세요. 그러니까 부처님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가장 큰 판단 기준, 파마머리, 나발 딱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찢기는 석가모니 부처님, 그 다음에 응침 가운데 손을 모으고 있어. 그럼 비로자나 부처님. 무조건 손만 모은다 그러면 비로자나 부처님. 그 다음에 돈하고 관계되면 재지내야지. 그건 아미타 부처님. 그 다음에 물건이 있으면 사야 되니까 약사. 서 계시면 미륵. 서 계시면 미륵. 이 정도만 아시면 다른 분 만날 일 거의 없습니다.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인사하세요. 진짜 만날 일 거의 없어요. 만나뵐 일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이제 수인으로 구분하는 거죠. 왜냐하면 부처님의 생김새적인 다름, 그러니까 얼굴 모습의 다름에 대한 차이가 부족하기 때문에 손을 통해서 그 다름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184쪽 보세요. 삼세불, 삼신불, 삼존불 이런 부처님들은 많이 이제 모셔져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삼세불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적으로 연등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미륵 부처님. 연등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실 바로 앞에 선배는 가섭불입니다. 그런 거 들어보셨죠? 과거 7불에서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불, 구르손불, 구나무니불, 가섭불, 석가모니불. 그죠? 그래서 바로 앞에 선배는 가섭 부처님인데, 왜 연등 부처님이 자꾸 이렇게 등장을 하냐면, 연등 부처님 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당신은 이제 반드시 부처가 될 거예요 라고 하는 굳은 확약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결정성이라는 걸 받아요. 그래서 석보상절이나 이런 데서도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교과서에서 봤었잖아요. 그래서 연등 부처님. 그래서 연등 부처님을 중심으로 시간적으로 과거 연등 부처님, 현재 석가모니 부처님, 미륵, 미륵 부처님 이러면 삼세불이라고 하는 거고, 삼신불은 비로자나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노사나 부처님.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 보신, 노사나 부처님, 화신, 석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뭐 삼신불. 그 다음에 삼존불이라고 안 하고 삼계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공간적으로.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중앙에 계시고, 그 다음에 동방 약사열애불, 서쪽 아미타불. 세계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시간이라는 의미고요. 이게 공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삼세불 하면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 그 다음에 삼존불 하면 공간적으로. 그리고 그냥 재밌는 수인 한 가지만 가르쳐 드릴게요. 드리면 수미산 수인이라고 있어요. 수미산 수인. 수미산이 그거 아세요? 혹시? 수미산이 가운데가 이렇게 큰 산이 있고 그 주변으로 원래 수미산 주변으로 이게 이제 맨 산정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이렇게 4개의 이렇게 조그만 산들이 더 있어요. 수미산 맨 꼭대기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수미산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4개가 이렇게 첨성대가 생겼으면 여기 귓꽃이 이렇게 솟아서 원래 4개가 더 있어요. 산 형태를 보면. 그래서 앙코르와트 아시죠?
그러면 옥수수 같은 게 가운데 큰 거 하나 있고 4개가 탁탁탁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수미산이에요. 수미산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뭐 부탄이라든지 뭐 네팔이라든지 가보면 대부분 그런 식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큰 사원이 있고 4개가 이렇게 딱 배치, 정방형으로 요새처럼 돼서 여기에 4개가 솟아 있고 가운데 큰 거 하나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수인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수미산 수인이거든요. 수미산 수인. 이걸 수인을 하고 있으면 모든 삿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는 아주 뭐 그런 수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수미산과 4개의 산.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